바네아는 팔레스틴 남쪽에 있었던 신광야에 위치한 오아시스로서 가나안 땅의 남방 경계였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예상치 않은 반발을 겪게 되죠. 신명기 1장 21절 말씀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곧장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신명기 1장 22절을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곧 정탐꾼들을 보내서 면밀히 정탐한 후에 들어가자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주장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두 주장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모세의 주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 두 번이나 나오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장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라는 말, 이 말만 4번이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제가 새벽에 출애굽기 강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가장 행복한 이들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들의 삶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또 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만나가 내리고 때때로 메추라기가 온 지면을 덮습니다. 목이 마를 때에는 바위에서 물을 내시는 은혜도 체험했습니다. 더구나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은 전무후무한 역사였습니다.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쏟아졌고 그들은 두 눈으로 그것을 생생히 바라보면서 광야길을 걸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감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한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광야를 거닐던 백성들을 막연히 그냥 불쌍하다라고만 생각을 했지 그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것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구나. 그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었을 수 있겠구나. 정말 하나님의 무수한 역사가 그들의 피부로 와닿게 그들의 두 눈으로 생생하게 목도하면서 살았었구나 깨달았다는 거죠. 아무튼 이 광야에서의 삶은 매일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체험하고 목도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었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됐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게도 모세의 말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나아갔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광야의 여정이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었지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단 한 번도 실패는 없었습니다. 어려웠을 뿐이지요. 힘들었을 뿐이지요. 그러나 실패는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셨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가나안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물론 어렵겠지만 그러나 실패가 없다는 것 그건 믿고 갔어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뭇거렸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들의 생각을 먼저 내세웠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우선이 됐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위하여 정탐하는 것도 우리를 위하여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고 말했죠.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몸의 관리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청직이죠. 청직이란 말은 관청의 문을 지키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인간 이해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종교개혁자 칼빈이 주장했던 그런 사상입니다. 더구나 이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더더욱 그분께 나를 내어드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했던 거예요.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너무 강경하기도 했지만 신명기를 보면 모세도 그 의견을 좋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또 신명기 13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허락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 한 명씩을 택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이들은 약 40일간의 정탐 기간을 보낸 후에 돌아오게 되죠. 신학자들은 이 40일의 기간도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정탐한 땅은 그리 넓지 않은 땅이라 건강한 정탐꾼 한 명이 일주일이면 충분히 정탐할 수 있었던 그런 땅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정탐이 쉽지는 않고 면밀히 자세하게 살피고 오느라 늦어진 것도 있었겠지만 12명이나 되는 사람이 40일 동안 정탐했다는 건 이건 쉽게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40일이라는 시간 자체가 이스라엘의 의심과 불신앙을 반증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왔을 때에 그들의 의견은 첨예하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지금 곧 올라가자, 그리고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하고 주장했던 반면에 10명의 정탐꾼은 어땠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본문은 소위 메뚜기 컴플렉스로 불리는 말씀입니다. 부정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며 어떤 응답을 보여주는가,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죠. 일반적으로 사람은 다 양면성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단점이라는 게 있고, 또 아무리 못된 사람도 찾아보면 장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완벽하게 장점 혹은 단점으로만 이루어진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얌전한 사람은 속이 좁고, 활발한 사람은 덤비고, 씩씩한 사람은 까불고, 듬직한 사람은 좀 미련하고, 착한 사람은 답답하고, 똑똑한 사람은 인색하고, 잘 웃는 사람은 싱겁고, 시원스럽게 말 잘하는 사람은 약속 잘 안 지키고, 경우 밝은 사람은 너무 까지고, 정확한 사람은 옹졸하다. 양면성.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어느 것을 더 크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도 될 수 있지만 반면 부정적인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27절로 29절 말씀 보면 12명의 정탐꾼들의 공통된 보고가 나옵니다. 이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린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할렐루야. 객관적 사실은 뭐냐? 그 땅은 젖과 꿀이 흘러서 비옥하고 과일들이 풍성하고 실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 땅에 있는 거주민들은 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그리고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더라. 이게 객관적 보고입니다. 이 보고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무엇을 보았냐면, 어떤 보고를 채택했냐면 앞에 보고를 채택을 한 거예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흘러서 비옥하고 과일들이 풍성하고 실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 맞다. 그러니까 그 땅에 올라가서 우리가 취하기만 하면 된다. 긍정을 생각했던 거지. 긍정적인 것들을 본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10명은 무엇을 보았냐면 뒤에 보고를 채택을 한 거예요.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안악자손이 살고 있더라. 안타까운 건 이 부정적인 생각은요, 또 다른 부정을 낳는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부정적 사람의 생활 방식이 나옵니다. 첫째로 그들은요, 사실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우리가 27절을 통해서 가나안에 대해서 분명히 정탐꾼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기를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고 보고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정적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32절 말씀 보면은요, 그 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 땅을 악평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을 앞세워서 그 땅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사실을 왜곡시켜 버리는 거죠. 두 번째, 부정적인 사람은요, 포장하려고 합니다. 포장하려고. 28절 보면 객관적인 사실은 안악자손이 살고 있더라, 안옥자손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33절 말씀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거인들을 보았다. 안악자손을 본 게 아니라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안악자손들이 비교적 덩치가 있고 힘이 좋았다고 합니다만은 거인들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대중에 거인들은 있었겠지만, 그런데 부정적 생각이 부정적인 어떤 그릇된 이야기로 포장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부정적인 사람은요, 자격지심을 갖습니다. 자격지심.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볼 때도 아마 그와 같을 것이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쓴 책을 보니까 교인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도 전화도 받지 않고 교회도 안 나오고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는데 이분이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가 직장에서 잘린 다음에 목사님이 외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해서 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요, 그분이 직장 잃어버린 것도 모르고 실직한 걸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괜한 자격지심인 거죠.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부정적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또 더 쉽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어떤 의견을 채택하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부정적 의견을 채택해서 결국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자기들대로는 낙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에 물들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것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어디에나 있어요. 그러나 동전의 양면처럼 그 이면에는 긍정적인 것도 있단 말이죠. 무엇을 볼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천양지차로 달라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물론 부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훨씬 많은 긍정의 것들이 있거든요. 긍정을 이야기하는 사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정을 말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은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남편이 조금은 부족하고 모자란 점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좋은 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아내가 물론 내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드는 면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좋은 점들이 훨씬 많아요. 언젠가 저희 지방에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사모님이 굉장히 활달하고 굉장히 성격이 좋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이야기를 했죠. 목사님, 사모님이 성품도 좋으시고요, 아주 쾌활하시고 활달하셔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같이 살아봐요. 그럽니다. 같이 살아보면 그래요, 힘들겠죠. 하지만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거예요. 제 아내한테도 물어보세요. 아마 똑같이 대답할걸요. 같이 살아보세요.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지만 좋은 점을 크게 보는 거예요. 장점을 우리가 크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긍정적인 인생으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긍정을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첫째로, 너무나 뻔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따라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갈렙과 여호수아가 긍정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할렐루야. 갈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리라. 우리에게 주시리라.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힘이 강한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할렐루야. 늘 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떠나지 않을 때 우리는 긍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보아야 됩니다. 보통 어떤 문제를 우리가 대할 때에 주관적인 판단을 앞세우면 이게 감정 싸움이 됩니다. 반면 어떤 문제를 객관화시켜 놓고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해답이 나오죠. 부정적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주관적인 판단을 앞세운 거예요. 그 땅의 주민은,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 땅은 나쁜 땅이다, 악평하면서 말이죠. 반면 갈렙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했습니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더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누가 내 단점에 대해서 지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 때문에 어떤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단점을 지적하면 그 단점을 보완하면 됩니다. 보완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내 잘못을 지적했을 때에 그 잘못을 이제 다시 저지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크게 보면서 호들갑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그걸 극복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내 삶을 객관화시키는 사람은요, 상대방의 의견들을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존중할 줄 압니다. 그런데 주관적인 판단을 앞세우는 사람은 누가 내게 있어서 싫은 소리 하면 그 사람이 얄밉고 밉고 나도 그 사람에게 똑같이 상대해주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아니에요. 좀 더 객관화시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긍정적인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비교하지 말자. 비교하지 말자. 대부분의 열등감은 비교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느 누구나 자기보다 다른 면에서요, 뛰어난 사람들은 늘 있기 마련이에요. 어디에나. 그때마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나의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장점에 초점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정적인 정탐꾼들은 안악자손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크게 보면서 정작 자기는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반면 민수기 14장 9절 말씀 보면 갈렙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전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나를 크게 본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안에서의 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삶을 긍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예요. 그치요? 70억 인구 중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그런 백성이다. 갈렙이 고백하기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지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늘 보호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 순간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지키고 살겠습니까?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 인생을 긍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받는 자로서 나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어요? 나는 납니다. 우등생들은 잘 따라서 나는 납니다 하시는데,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나는 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나는 나지요. 나는 나. 하나님 안에서 나란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여기도 하나님 떠나 살았으면은요 엉망이실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 불러주시고,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존귀한 존재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존재야.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야. 할렐루야. 세상에서 비천하고 버림받고 세상에서 소외받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받던 내 인생인데 하나님 안에 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극진하게 대접해 주시고 나를 존귀한 자로 대접해 주시고, 당자가 세상에서는 쥐염 열매 맺다가 사람 먹다가 사람들에게 밟히는 존재밖에는 안 됐었는데 아버지께로 돌아왔더니 좋은 옷 입히시고 손에 금가락지 끼워주시고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라고 사람들에게 소문 내시는데, 그게 하나님 사랑이란 말이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 열등의식, 메뚜기 컴플렉스, 이것을 극복해내시기를 소원합니다. 남들보다 못하다는 어떤 열등감, 나는 돈도 없다, 집도 없다, 차도 없다, 직장도 변변치 못하다, 그것에서부터 비롯되는 어떤 무기력함들, 그치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늘 자기는 깎아내리는 그런 자격지심들, 툭하면 사소한 것 때문에 상처받고 삐지는 어떤 과민 반응들,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 귀한 분들이 교회에 오셨단 말이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오셨으니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천한 사람, 저 사람은 돈 없는 사람,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 저 사람은 무기력한 사람, 저 사람은 성격이 삐뚤어진 사람, 저 사람은 무가치한 사람, 그런 편협한 시선도 다 벗겨져야 되는 겁니다. 서로를 존중할 줄 알고, 존경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알고, 그 나름대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그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신앙생활에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를 내가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너를 내가 또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교회는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서로 반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는 서로 무리배처럼 무리짓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만드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만들으신 존재인구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구나 하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가치 있고 온전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보고 계시면서 금이야 옥이야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이죠. 그 사실을 깨달을 때에 나는 나를 좀 더 크게 볼 수 있고, 나의 삶에 대해서 좀 더 인정할 수 있게 되고, 좀 더 나은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과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